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죠. 강해 설교는 제가 하고 있지 않고 저번 주도 그렇고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본문도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니까 조금 염두해 주시면 또 말씀 나누는데 좀 편하겠죠. 하여튼 저희 교회 얘기가 사실 교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교회 얘기가 제 얘기고 또 저희 얘기가 교회 얘기고 또 교회 얘기가 저희의 그 각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키워드 잡은 걸로 나누고 있어서 근데 그게 뭐 단순히 교회 잘 살려고 세운 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 살리려고 세운 키워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회복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지금 중점으로 두고 있는 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사실 회복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다 못 다루니까 그냥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양한 회복에 대해서 회복을 얘기하면 되게 많은데 혹시나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회복 말고도 또 다른 게 얘기할 게 있으니까 물론 회복을 베이스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 회복은 좀 불안정한 상태를 전제로 이야기되어져요. 회복은 불안정한 나를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개인적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많이 해요. 아까도 이제 아는 성도님이 전화가 왔는데 지쳐갖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힘들다고 요즘에. 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쉬어, 좀 회복해. 쉬어. 아니면 어디 놀러가. 아니면 맛있는 거 먹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일단 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불안정하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그쵸?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정한 상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런 사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를 우러러 본다거나 신성시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성도님들 그렇게 목사님들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요즘 많이 드러나고 성도님들보다 사고를 많이 치는 게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믿을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긴 그게 아니라는 거고 또 그걸 어떻게 완전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규직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또 편안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고 싶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안정된 교회에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 교회에서 부목을 하면서 집도 받고 내 자녀, 내 와이프를 좋은 동네에서 키울 수 있는 꿈들을 저는 그런 꿈을 안 꾸는데 그런 꿈을 꾼 인간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회복의 첫 번째 시작 화해에 대해서 얘기 나누었었어요. 화해는 우리의 주도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들끼리에서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제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돌아올 때 회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주님의 화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화해는 회복의 첫 걸음과도 같아요. 회복해야 될 영역과 또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어그러지고 틀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일단 삶이 일단 깨졌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삶들이 깨진 사람들이 그냥 회복도 안 하고 우당탕탕 모여가지고 회복을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교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물론 세상은 늘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도 좀 뭔가 회복이 없는 것도 아마 계속 어글러져서 있는 것도 같고 회복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죠. 경제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각자 회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이번 아까 동기 목사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4단계인데 이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기회가 될란가 아니면 다시 또 위기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에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행복은 부나 건강,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으로 행복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행복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게 행복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행복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나요?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돈이 안 중요하나요? 돈 어떻게 안 중요해? 돈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걸? 지금도 돈 없으면 저 예배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렇잖아. 하다못해 일단 우리가 뭐가든 이 공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고 전기도 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에 차비를 써서 이 공간에 일단 모였고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여기서도 지금 경제가 뭐가든 소비가 됐어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시대 경제와 돈을 모르는 것도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잘 해야 해요. 돈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또 물질의 부족은 고통을 유발하고 그 고통은 생각보다 또 엄청나게 깊어요. 제가 수요일날 천주교 성지를 좀 궁금해서 갔다 왔는데 서울역 지나가니까 여전히 서울역에는 또 아저씨들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늘 제가 서울역이나 종로를 갈 때만 느끼는 건데 참 높은 빌딩과 노숙자들의 상관관계가 참 제 마음을 어렵게 돼요. 참 그쵸. 행복은 뭐라 말하기가 또 어려워요. 최근에도 많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생겼을 경우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흥분될 수 있으나 부자는 10만 원 갖고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한테 10만 원이 생기면 행복할까? 그냥 또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돈은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한 1억 정도 생기면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약간 1,000만 원만 돼도 그렇겠죠? 제 통장에 1,000만 원 찍혀본 적이 없었으니까 여태가 살면서 여튼 주관적 기대감 또 객관적인 조건을 이제 이해되시죠? 복권이 당첨되건 또 사고를 나든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좀 비슷해요.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의 이게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복은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행복감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회복에 있어서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끼는 건 좀 사실 다르다. 마약으로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감은 쾌락적인 조건입니다.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마약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쉽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감각을 신앙적 성숙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쵸? 진짜 옛날에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 여름에 하는 거 우리 마약 파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게 싫어가지고 매일매일 수련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예배에 엄청 열심히 했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태도가 있으면 열광적인 찬양을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 수련회를 마치 안 한 것 같다는 생각. 금요철학을 갔는데 방언 기도를 시원하게 하지 않고 오면 죄진 것 같고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절묘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고 언클리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쵸? 이해되시죠? 공감들 하시죠? 비슷해요. 마약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게 신앙과 행복과 행복감? 만약에 우리가 고민해보면 행복감에 가까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조건을 조금 낮추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최면 현상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행복이 아니라 행복감. 이제 신앙에 있어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하지. 기대도 안 했어. 내가 객관적으로 조건을 낮추는 거야.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래, 내려놓자. 그래서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도 한참 저 신학교 입학했을 때 내려놓은 책이 유행이어가지고 이번 시험 내려놨어. 뭘 내려놓아, 공부 안 했지. 그건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내가 행복감, 난 정신승리, 요즘 말로는 옛날엔 내려놓았다 그러는데 요즘은 정신승리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와 후회를 지속적으로 오해하고 또 후회를 통해서 행복감을 쫓아 신앙생활을 유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회가 행복감을 조금 유도하기도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행복보다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행복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성, 그리고 학위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어요. 그쵸? 행복감 일시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행복감이라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소망이 없으면 그래, 행복감이라도 느껴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 자체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불행한 인간을 유일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생명인 거죠.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간다. 교회에서 말하는, 또 신앙에서 말하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요즘 들어 제가 만난 사람이나 말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날생자에 목숨 명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명령, 살라는 명령이 한문에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저의 어떤 신학적 해결이 좀 많이 됐거든요. 생명,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살라는 그 명령이구나. 너무 내가 그래서 죽을 수가 없고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찾아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쵸? 생명은 단순히 일회적이고 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삶에 살아가는 그 이유까지를 말하는 게 생명입니다. 들숨 날숨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고, 죽고 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원한 그곳을 가기 때문에, 그쵸? 이걸 넘어서서, 숨 넘어서서 나의 가치, 이것들이 나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주님의 목적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고, 그것이 영원한 삶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단순히 육체적 그런 반응보다는 이 육체적 반응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영원한 삶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추구하면서 살면 살수록 사실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감으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생명을 포기한 사람만이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 생명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회복을 얘기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행복감에 취해서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청년들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선교를 갔는데 최근에 갔다 온 선교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전에 드렸던 선교가 부정돼. 그땐 힘들었었어. 근데 지금 선교는 너무 좋았고.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때는 별로였고 지금은 좋았던 선교. 약간 좀 아니란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지금은 이런 부분이 좋았던 거, 그때는 그게 부족했던 거지. 계속 선교,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교회쟁이들, 그 교회 인사들은 선교에 취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1도 말 못하다가 선교여행 갔다 오면 교회에서는 선교 갔다 왔는데 자기가 뭘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 행복감을 느끼는 취하는 삶, 진정 회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교를 갔다 왔어. 거기서는 너무 은혜들이 넘쳐.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당장 그곳을 안 떠나도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아니란 말이야. 거기서 아마 행복감을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우리는 죄인됨. 질문 있어요? 우리 질문해도 돼? 아니 더우면 풀어도 돼. 안 더운데? 질문 있으세요 혹시? 킁킁 김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건 행복과 행복감 그리고 회복 물어보세요. 손 들고 상관없으니까. 네.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죄인됨 그리고 회복된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는 다 비슷해요. 하나님과 화해했다, 화해하지 않았다. 그치?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친구다, 주님의 친구다, 친구다 아니다, 주님의 자녀다, 자녀다 아니다, 주님의 백성이다, 백성이 아니다, 주님과 화해했다, 화해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불행한, 그 전에 언 상태는 다 불행한 상태를 이야기해. 관계가 끊긴 그 불행한 상태가 온 상태가 되면 이것이 회복된 상태라고 우리는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켜져서 회복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어도,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어도 장차올 영광과 영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아니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해서. 이해되시죠? 회복을 해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행복감 말고 내가 주관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살 수 있거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도 육체적으로는 힘들어, 어려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려워요.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해져야 돼요. 무조건 불편해져야 돼요.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면 내 삶이 불편해져야지 내 삶이 안 불편해진다? 사실은 그거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행복감이 아니라 진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떠올라요. 그건 또 제가 그런 스타일도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말하지.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의미,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궁극적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육체적 죽음 말고 여기서 더 나아간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삶을 얻었고 내가 행복을 확실히 찾았고 행복감이 아니라 행복을 찾았고 내가 주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그분께서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래서 내 인생의 나의 갈등, 내가 아직까지도 허무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이 불안정한 상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횡단보도 신호 어겼고, 담배 폈고, 술 먹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반복한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담배 폈다고 교회 오지 말라고 했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중요해. 중요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특별히 청년들이니까.
단순히 내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걸 갖고 하면 율법 갖고 흔드는 바리새인이나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인간 할 때 절망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 너 소망 없어. 너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너 소망 없어. 넌 영원한 삶이 없어. 너는 계속 헤매게 될 거야 라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죠. 관계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죄의 결과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람들 죄인임을 이야기하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놀랍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 횡단보도 신호위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어잉? 내가 담배 핀 것 때문에? 내가 술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운 것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꾸 아무렇게나 믿어도 천국을 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공의로움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저게 죄사함 받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말하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 예수의 그 성육신의 희생이고, 그리고 사랑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의 희생이 엄청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단순히 너 죄인이야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너의 모든 걸 앗아갈 수 있었고, 너가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고, 너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화해 때문에 화해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 안에는 가치와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주님의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고, 이 숨이, 육체적인 숨이 끊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것이 끊어지면 영원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유업으로 삼고 기업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꼬드겨서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자가 전도일 수도 있지만 그거 전부는 아니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 이미 끝난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히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멈추시고 새로운 시대를 너한테 열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야, 너 신과 관계 맺을 수 있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야. 그게 회복이야. 그게 아니야. 너는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전환시켜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도 맞지만 그 안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일들이 정말로 에너지 있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언젠가 소멸하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겠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새로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가치를 먹고 살아가고 하루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알면 하루에 살아갈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각자 하는 일을 여기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또 다를 거예요. 주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휴학생, 디자이너, 또 음악가, 아니면 사회운동가, 또 아니면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고, 또 아니면 제가 나중에 또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잖아. 카페 해야 되는데 공간 사업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교회 안에 그게 있거든.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 아니면 내가 안 할 수도 있어.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로 할 수도 있지만 다 달라. 그래서 생명은 각자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줬다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감사도 있지만 나에게 특별한 뭔가 명령이 있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난 몰라. 조성민은 여러분들이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
우리가 모두가 그 명령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직업으로 어떠한 사람과 어떻게 어떤 지역에 사는 건 나는 알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녀됨의 권세, 생명을 얻으면 자녀됨이 되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괜찮다, 너 힘들어도 괜찮아, 맨날 괜찮다 그래서 하잖아. 생명을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고난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종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노예들한테. 그 당시에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야, 니네 노예니까 무조건 주인 말 들어가 아니에요. 그쵸? 지금 힘들어도 괜찮은 건 뭐냐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게 뭐냐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걸 멈추시고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안 썼던 근육을 써야 하고 안 했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옛날에는 어둠 속에서 안 보였던 일들이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아. 청소를 하든지 버리든지.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노예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 그렇게 막 무시하고 노예라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야. 노예니까 너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만 너는 그냥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지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러면 그들이 노예의 그 주인들이 모든 일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노인이 아니라 그 노예들한테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노예들한테 절망적인 노예들한테 도덕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라, 엎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으라고 생명이 있으니까 소명이 있으니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최저의 기대치로 행복감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답답한지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에 억울하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평생 노예로 살면서 기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3절에서 6절에서 9절을 보면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함께 봅시다. 다 찾으셨죠? 3장 6절에서 9절 봅시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자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 본문은 갈등이 있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이 좀 있어요. 이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중간 중에 단락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는 씨를 뿌리고 어떤 이는 물을 주고 어떤 이는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농사의 비유는 목양의 현장을 한 사람이 위에서 좌지우지 않고 과정 하나하나의 손길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농사의 성공 여부는 농부의 손을 뛰어넘는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하는 것은 흙의 상태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식물이 좋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좋은 흙과 토양이 필요해요. 식물마다 좋은 흙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근처에 물이 있고 화학성 비료보다는
건강한 곤충들이 살아 숨쉬는 흙이 좋은 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 햇빛, 비가 적절히 필요하고 농부의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씨앗이 발화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흙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아스팔트를 덮어버린다면 열매가 자랄 수 없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화학 비료를 걷어내고 이것이 드러내고 순환시키고 정화시켜서 이것이 회복되어서 본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흙이라면 우리는 일종의 토양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흙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